요즘 월드컵 기간이지요. 참 강팀이라고 생각했던 팀들이 연이어 탈락을 하고 있어요. 별로 그렇게 잘하지 못한 팀이었는데 이기고 이렇게 4강에 올라가고 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회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는 게 아니라 그 기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죠. 어쩌면 그 기회를 만든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의 삶 속에는 언제나 위기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기가 없다면 굳이 기회를 만들 필요도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쩌면 위기의 연속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런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기회를 만드셨습니까? 그런 위기 가운데 기회를 만든 사람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보면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게 된 그 계기가 위기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기회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다녔어요. 하지만 아무리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그 중에는 믿는 사람들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때로는 아닌 것도 있는 것이지요. 또 때로는 우리는요, 이 믿음 때문에 어떤 중요한 무언가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찬,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어떤 불이익을 여러분들이 받는다면 어떤 마음이실 것 같아요? 차라리 믿는다고 말이나 하지 말걸. 혹시 그런 후회를 하십니까?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교회 간다고 그러면 교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가지 말아라. 만약 네가 교회 가서 코로나에 걸리면 책임을 묻겠다. 막 이렇게 위협하지. 충분히 이해가는 이야기입니다. 또 때로는요,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뭘까라고도 생각을 하죠. 어떤 위기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그 위기를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벗어나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벗어나는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또 때로 어떤 우리는 정말로 교회에 미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집안일 다 한개치고 오직 교회 가서만 살아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대해서 저거는 광신도야. 저건 바르게 믿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그들을 헐뜯어 내림으로써 지금 나의 상황들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에는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희생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희생이 무엇인지를 오늘 깨달아서 바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 기록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 라는 명령으로 그의 믿음을 시험하신 사건입니다. 아이를 제물로 드리는 이 비극적인 의식은 당시의 여러 이방 종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요, 팔마다리를 잘라 각을 뜨고 내장을 끄집어내서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쉽게 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지요.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청천벽력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아브라함은 해내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홀로 느꼈을 그런 비통함에도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 일은 아브라함이나 되니까 하는 일이지, 나같이 이제 막 믿기 시작했고 아직은 하나님에 대해 잘도 모르고 하는 나 같은 사람은 도저히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이삭의 형인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서로 갈등을 빚으니까 아브라함은 이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번제를 준비해서 3일길에 있는 모리아 땅의 한 산에 도착하고 종들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삭에게 번제 나무를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산에 올라 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하여 동물처럼 잡으려 할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줄을 아노라 하시매고, 또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때에 숲에 걸려져 있는 순양을 발견하고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상을 주시고 약속을 하셨는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요, 이삭을 드리기 이전이에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이런 끔찍하고 이상한 일을 명령하셨을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겠다고 이삭을 결박하여 죽이려 하는 그런 아브라함이 과연 제정신일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 일을 믿음으로 행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끔찍하고 이상하고 미친 것 같은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신 것은 인신제사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화하려는 시험이었다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도록 시험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믿음이 강하도록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에서 겪는 모든 위기의 그런 어려운 일들은요, 하나님을 버리라고 하는 사단의 유혹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훈련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약속을 신뢰하기를 우리는 이 사건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희생에 대하여 우리가 각오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에 그가 느꼈을 비통함은 사실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있기는 했지만 이삭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니 하나님이 치매라도 걸리신 것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 지경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22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어머니인 사라와 이 일에 대해 의논하거나 이삭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삭을 설득하거나 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온전히 혼자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런 비통함 가운데서 혼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것이 믿음으로 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 한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번성케 하시겠다고 약속한 그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은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이라고 말하실 때에 내 아들,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 이거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명령할 수 있는, 그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조건들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독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고 명령하셨는가?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행해 나갈 때에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그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이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리아산에 도착한 아브라함은요, 종들을 거기에 남겨두면서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이삭의 질문에도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의 말과는 달리 지금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죽여야 합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고뇌나 이삭이 반항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한 말들,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아브라함에게는요 그냥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해서 결정한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당연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게 하나님의 시험인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요 이 모리아 산은 후대에 성전이 세워진 것이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언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기꺼이 희생하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일의 예표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몰라요. 이삭을 마치 동물을 잡는 것처럼 죽이려는 아브라함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야 네가 이삭보다 나를 더 중하게 여기느냐 내가 그거 한번 볼래 라고 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순종할 힘을 공급받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들에게도 시험하실 것입니다. 그 시험에 우리가 치러야 할 희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노년에 기적적으로 얻은 귀한 아들,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일은 우리의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 일에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고 계셨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곧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기꺼이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겠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일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야고보서 2장 22절은요. 믿음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지요. 즉 아브라함이 지금 그 어이없는 그 비통한 하나님의 요구에도 순종했던 것은 그의 믿음이 맹목적이거나 혹은 무모한 행동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는 생각했고 올바른 결론의 이름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는 분이 아니심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 또한도 비이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은 생각하는 믿음이지 꾸며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는 그 순종을 통해 아브라함을 믿음에 동참하게 하신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믿음을 확인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순종에는요 희생과 아픔이 따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무조건 희생하고 고통받고 아파해야 그것이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요 결코 좋은 게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어떤 가학적인 그런 고통을 즐기셨기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셨습니까? 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했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서입니다. 순종에는요,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안을 찾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고통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당하는 그 어떤 시험이라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순종은 맹종이나 굴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순종의 근거이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서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순종이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죠.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밤새도록,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었던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있을 때에 왜 자기 생명은 구원하지 못하느냐는 그런 조롱도 받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길을 가신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존재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은요, 보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들을 해주셨으니까 당연히 나도 그런 것에 대해 내가 좀 보답을 좀 해야지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했던 희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순종해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져라는 것들을 허락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순종하지 못하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못하실까요? 때로는요, 나는 믿음으로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일이 때로 우리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순종은요, 비상식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한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즉, 약속에 대한 확신에 따른 순종이었다는 것이죠. 이삭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은요, 성취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생각을 배제한 그런 무조건적인 순종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에게 근거한 그의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아브라함에게 신실하셨고, 그런 하나님을 믿었기에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에도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해할 수 없더라도, 도무지 결말을 상상할 수 없더라도 그것을 자기의 삶으로 수용하는 것이 순종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약속의 자녀에게도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일 작정으로 순종했습니다. 심유하고자 했던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에게
부활신앙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도 사실 보기는 어렵습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이삭보다 더 나은 어떤 것들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확신해서 그가 그렇게 한 것도 아닐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일로 인하여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을 알고 한 것도 아니고요. 이해해서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아브라함이 그 말도 안 되는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리거나 다른 길을 보여주실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구되어지는 어려움들이 있다면 비록 그 일들이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의하여 순종이 없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믿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아직 우리가 모리아산까지 가는 그런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금 시도하다가 그만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말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그만두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까지 우리는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비범한 희생을 기꺼이 치를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당시 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은요,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그 사회로부터 심한 적개심을 받았고요,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착취를 당했고요, 물리적인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들은요 너무너무 의기소침이 있었어요. 그리고 믿음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요 성령의 가르침과 상충되는 삶을 세상으로부터 요구받고 있습니다. 젠더 갈등, 기타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돈의 문제, 이성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에게는요 사회가, 이 세상이 다양하게 좀 생각해봐라 라고 요구합니다. 꼭 그렇게 믿어야 그게 믿음이냐, 야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냐, 꼭 이렇게 해야만 됐으냐, 다양성을 좀 가져라, 그냥 독불장구처럼 한 길만 고집하지 말아라.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우리는 세상에서 비난받고 따돌림 당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한다는 건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에 살아갈 때에 예수님에 대하여져서 교회에 관한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잘 안 꺼낼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피해버립니다. 사람들한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아예 안 해버려요. 왜? 그래야 편하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서부터 사회는 나에 대하여 다양한 것들을 요구해요. 뿐만
뿐만 아니라 제한까지 하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냐? 라고 하는 말을 시작으로 해서 그렇게 믿어야 하느냐? 라고 하는 말까지. 하지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자녀들에게 힘을 주셔서 그것이 극단적인 어떤 희생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해, 너도 아브라함을 본받아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작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할 이삭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내 독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가장 소중한 그 이삭이 우리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이걸 포기하면, 내가 이걸 희생하면 내 삶은 완전히 망가질 것이다 라고 하는 혹시 그런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삭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든 안 드리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셔야 할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단지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 그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능력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삭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은 아브라함에 의하여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입니다. 즉 모든 근거가, 모든 내용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것은 그가 믿음이 좋아서 혹은 지금까지 많은 훈련들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절정에 이른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도 기꺼이 그와 같은 시험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들에 있어서 참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어떤 헌신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지 않았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이, 내 형편과 상관없이 언제나 내 아버지시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시며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일에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 좋은 게 아니라요, 나에게 좋은 겁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이 믿음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믿음 때문에 직장을 포기하고 더 많은 돈을 벌 기회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아플 수도 있고요. 믿음 때문에 생각하기도 싫은 사고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위험도 있고요. 또 기회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요, 내가 믿었던 것들, 하나님 외에 내가 믿었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믿었던 것들이 무너져버리고 사라진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히 우리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